부활하신 주님의 역사,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받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시냐?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이 친히 하나님 아들 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모든 문제에 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곳에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보좌의 역사를 허락하시는데, 이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루트가 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언약의 말씀과의 관계가 있고, 예배와 기도와 관계가 있고, 전도의 방향과 관계가 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말씀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를 위해 주의 천사를 지금 보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배 시간이, 이것을 의식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 시간에 말씀 받는 자세나 눈빛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증거하는 자에게도 역사하시고,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말씀 받지만 우리의 방향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이 보좌의 역사가 내 것이 되는 비밀, 내 삶에 이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비밀은 곧 이 언약이 내 것이 되는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일 지나 금요일 되기 전에 중간에 잠깐 충전하고 또 다시 가는, 물론 충전해야겠습니다만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체험되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 받은 그대로 말씀에 나와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성을 다해 깨어서 예배드리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전도자에게. 자, 첫 번째로 보좌의 능력이 언제 임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안테나를 세울 때 보좌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복음 아니고요, 오직 복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개인과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안테나로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예배하던 기도하던 현장에서 전도하던 무엇을 하던 우리가 하늘 보호자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을 때 일어나는 모든 응답들은 무엇 때문에 주신 거라고요?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주신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할 때 그때 이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영적인 안테나로 연결되어질 때 하늘 보좌와 통하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래서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요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진짜 어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냐? 29절에 우리가 가는 곳에 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냐?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이 땅 가운데서의 비밀이 내가 가정에서 아빠니까, 엄마니까 아이들 조용히 시키고 집 정리 잘하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내가 오너기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게 해가지고 분위기를 내가 바꾼다는 건, 그것은 이걸 모른다는 얘기죠. 가정이고 직장이고 학교고 어떤 현장이든 간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져야 돼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면서 영적 싸움으로 현장에서 승리하면요, 이때 어떤 능력이 공급되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듯 나으니라 하시더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곳이 지상 낙원 되도록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만 하는데 현장에서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탄과 나와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오는 응답. 영적 안테나를 세우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면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이 항복하게 돼 있어요.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이죠.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흥분을 해서 막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이때 이것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말씀하십니다.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 자녀의 신분으로 당연히 따라온 거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자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귀신이 항복하고 가는 곳마다 이 자녀된 신분을 누리면요, 뭐가 따라오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어떤 권능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저는 개인적으로 뱀이라는 동물을 굉장히 혐오합니다. 징그럽고 이제 보기만 해도 막 너무 소름 끼치는데, 그런데 이 뱀이 그 머리 빼고는요 사실 뱀장어나 지렁이나 다를 거 없어요. 길이와 굵기의 차이지. 네, 좀 만지기 싫고 더럽지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우리가 왜 제어할 수 있습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믿음. 이 영적인 통신망이 안테나를 세우면요, 이 통신망이 이제 작동되게 돼 있어요. 안테나만 세우고 있다고 해서 수신되는 게 아니잖아요. 작동이 돼야죠.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뭐하냐?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권능 오고, 그래야 산업과 학교 현장에 증인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이 기도는요, 성적 오르고 좋은 대학 가고 직장이 조금 풀리는 날 중단되게 돼 있어요. 24가 아니면 중단되는 날이 반드시 와요. 그런데 이 영적 통신망이 작동되어져서 보호자로부터 능력이 임한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환경이 어려워도 다 초월해 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이 기도의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를 잘 해야 됩니다. 기도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기도가 또 그냥 하는 것보다 좀 간절하게 하는 게 저희 정서상 좀 뭔가 좀 또 그래도 맞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눈물 한 번씩 1년에 매주는 힘들더라도 분기별로 이렇게 금요기도회 때 좀 눈물 흘려주면 좀 후련하고 그런 게 이제 정서적으로 있는데, 그거 이전에 이 영적 통신망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어디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우리가 누굴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그분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만유를 다스리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분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꼭 받아야 될 응답을 두고 간절히 빡세게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겠다. 시편 104편 20절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 말씀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누가요? 이 시간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지금 여기 다 와 있다니까요. 네, 별로 지금 공감 안 하시잖아요. 안 보이니까. 이거 지금 쫙 저 위에 중층에 지금 다 호응 안 하셔도 사실입니다. 호응 안 하셔도. 자, 21절에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그 뜻을 행하는 천군. 그래서 이 비밀을 안다면 영적 통신망의 이 중요한 작동이 되어질 때 우리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기도해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곳에 있는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 모든 곳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237 나라를 향해 갈 수 있고 5천 종족을 향해 천사들을 파송할 줄 믿습니다. 파송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천사들의 이 사명이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통신망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작동될 때 천사들이 와 있지만 활동을 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냐? 어떤 역할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기능을 합니까?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제단 곁에 서서 예배하는 시간에 제단 곁에 서서 그리고 4절에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하는 기도, 그 기도 제목들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24 기도에 대한 이 중요한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나는 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받고 계시고 천국에는 쌓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237 나라 5천 종족에서 동시에 기도해도, 한꺼번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다. 그게 계시록 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모든 성도의 기도, 우리 태영아 렘넌트들부터 유아, 유치, 초등, 청소년, 대학, 청년, 장년 모든 분들이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보좌에 상달됩니다. 제가 짐 캐리 나오는 영화인데,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이제 뉴에이지 메시지가 있는 영화죠. 내가 너무 사는 게 힘든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좀 역할 좀 바꿔서 살아보자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내가 바꿔줄게 해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이 하나님의 위치에 되니까 막 소리에 시달리는 거예요. 환청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네. 기도가 계속 들려. 여기저기서 막 들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 기도 제목을 자기가 기억 못하니까 노란색 포스트잇이 막 그 방 안에 막 몇만 장씩 붙어 있고, 이 기도에 네가 다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근데 본인 수준에서 됩니까? 그게 안 되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적 통신망의 작동이 언제 되어지냐? 현장에, 전도 현장에 있는 그 팀의 기도를 통해 영적 통신망이 작동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디서요? 감옥에서. 자, 이때 이 영적 통신망이 작동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고 있다면 24 환경에 상관없이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16장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걸 다 초월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예배를 드릴 때나 훈련을 받을 때나 이 영적인 주파수를 잘 맞춥니다. 여러분, 주파수라는 의미를 아시죠? 우리가 TV를 볼 때 요즘 워낙 케이블 유선 TV들 채널이 많지 않습니까? 몇백 개 채널들이 있는데, 그런데 단 하나의 채널도요, 그 채널의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는 그 번호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번호에 맞춰놔도 TV가 안 나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 전파를 수신하는 이 수신이
그 방송국하고 맞지 않으면은 절대 볼 수가 없어요. TV를 아무리 두드리고 리모컨을 세게 눌러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자는 기도응답 받는다는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주파수를 잘 설정해야 되는데 어디서 설정이 됩니까?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현장에 실제로 임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공예배, 여기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보좌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 허락하신 예배와 이 훈련이라는 시간표, 특히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답을 강단을 통해 다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마가복음 16장 11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 말씀을 듣는데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빨리 예배 전에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되냐? 조금이라도 먼저 오셔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왜? 내 생각 속에서 말씀 받으면요, 내 생각을 못 넘어서요.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는 믿음을 회복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요. 16장 13절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도 알렸는데도 역시 믿지 않더라. 내 생각도 있지만 뭐가 있죠? 또 개인마다 입장이 있어요. 제가 제자들의 입장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제자인데, 내가 제자인데 예수님 나한테 살아나셨다면 나한테 와서 찾아와서 말씀하시겠지. 굳이 왜 내가 당신을 통해 예수님 사셨다는 걸 들어야 되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제자의 입장에서. 자, 우리가 예배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면요, 시편 119편 105절의 응답이 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오늘 내가 나의 발걸음 속에 어떤 선택을 하며 내일을 살아갈 때 그 미래의 방향, 그 길을 어디로 갈지, 시간표, 이정표가 어디서 강단에서 다 나온다. 이 믿음을 갖고 예배드리시오. 그때 말씀의 빛이 임하는 겁니다. 왜 빛이 임해야 되냐? 빛이 임하지 않으면요,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 말씀을 듣는데 안 보여요. 말씀을 듣는데 더 헷갈려요. 혼돈. 말씀을 듣고 나서 나가는데 뭔가 허해요. 왜? 내 입장과 내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고 말씀 들으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영적 주파수를 설정하는 시간이 예배고,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이 이제 나의 믿음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와 함께, 혼자서 어렵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포럼하는 이 부분을 통해 우리의 영적 주파수가 재설정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우리는 육을 갖고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보니 기도할 때 주와 부가 많이 바뀌게 되죠. 의식주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게 뭐냐? 이 주와 부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기도 이전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상태가 예배와 훈련 속에서 점검돼야 돼요. 같이 똑같은 메시지를 받았지만 우리가 전도학교 이제 시작돼서 조별로 또 우리 조장님들 세우고 또 조원들을 다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미리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지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만나잖아요. 줌으로 만나서 왜 포럼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냐?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내 기도 제목이 내 업이 237과 맞냐? 포럼을 통해 내 기도 제목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 바꿀 수 있게 되겠고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이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나타나셔서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니들이 입장도 있고 니들 생각도 있겠지만 사람이 하는 이야기로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증인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방법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늘 점검하면서 예배와 훈련에 모든 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뭘 주시냐? 상을 주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주파수를 설정해서 예배와 훈련의 결국 방향은 어딜 향해 있습니까? 우리 다락방은 현장을 향해 있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는 사실 기존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큐티입니다.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에요. 어떤 걸 묵상하고 어떤 걸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할 거냐. 아주 철저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약하고 결여되어 있죠? 오늘의 전도. 이 말씀 오늘 잘 받았는데 이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 잘 잡으셨는데 이 말씀 갖고 누구 살릴 건데? 어딜 향해 갈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 주파수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평상시의 캠프, 개인의 캠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1년이 넘어가고 이제 또 올해도 잘하면 좀 이렇게 이제 가는데요. 이 캠프를 두고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 해외를 나갈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와 있는 237 5천 종족,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내가 있는 곳, 최소한 내가 있는 동네, 우리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동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다 듣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한 번씩 더 듣게 만들면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는다. 안 믿는 사람은 구분이 됐으니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생명 얻을 자를 예배하셨다는 걸 알고 계속해서 복음 제시하는 거예요. 교회 등록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복음 듣고 구원받게 만드는 게 목적이지. 자,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할 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고 이 복음 증거하는 그 현장에서 인도받고 있는 전도자에게
어떤 표적이 따릅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18절에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전도를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질병도 지나가게 만드신다.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코로나가 왔는지 안 왔는지 검사 안 하면 모르잖아요. 저도 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코로나 기간 중에 목이 아플 때도 있었고 열이 살짝 오를 때도 있었죠. 하지만 말은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다 지나가게.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를 통해 치유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의 건강도 책임지시고 우리를 통해 현장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그 중요한 근거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따라 기도하며 현장에서 복음을 전달할 때 이러한 증거가 오게 되는데, 우리 전도자들이 지금 빨리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빨리 해야 되냐? 복음 증거하고 생명 얻은 영혼들은 분명히 말씀 듣기 위해 주의 전으로 아니면 현장에서 말씀 받길 원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에 와서 또 현장에서 다락방이라는 것을 열어서 시작을 하는 그 도중에 뭔가가 걸리거나 뭔가에 묶이거나 뭔가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전하는 사역자나 듣는 대상자가 그 뭔가가 묶이고 빠지고 갇히는 게 뭡니까? 다 좋은데 내 모든 것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왜 그렇죠? 다르거든요.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태어나길 또 그렇게 태어났고 부모가 다르고 이름이 다른데 어떻게 같길 바랍니까? 충분히 말씀 증거하고 복음 증거해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지만 이제 실제 가까워져서 교제를 하다 보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오직 복음으로 넘어서서 내 생각 넘어서서 받아주는 겁니다. 왜? 틀린 게 아니고 나와 다른 것이다. 두 번째, 모든 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초신자가 돼서 1년이나 지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는데 이제 이 복음 메시지를 듣다 보면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 저건 율법이고 저건 인본주의고 저건 신비주의다, 이렇게 이제 분별은 해야겠으나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은 초월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생활하는 부분에 오직 하나님 나라로, 인본주의가 남아있고 아직도 저렇게 체질이 안 바뀌시고 그런 분들이요, 그런 새가족들이 현장에서 율법 체질스럽고 인본주의 잘 쓰는 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잘 도와주고 그런 분들을 잘 데리고 온다니까요. 복음으로 완전 깨끗한 사람은요,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시스템으로 봐야 된다 말씀하셨죠. 왜? 우리는 오직 증인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분들이 다 뭐가 되죠? 전도 현장에 문을 여는 분들이 되고요, 불신자까지도. 여러분, 불신자든 예수 안 믿어서 안 되고
이분은 믿는데 종교 생활에서 안 되고, 그러면 누구하고 같이 세계복음합니까? 불신자도 다 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렘넌트 7명이 현장에서 응답받은 것은 불신자를 통해 서밋의 자리까지 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믿음 회복하셔서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표적과 그 증거를 확인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들은 이 메시지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직 복음이라는 사실을 친히 우리가 있는 현장에 표적과 증거로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